은혜 다시 살게 하는 힘, 오늘 벌써 32번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가장 칭찬받았던, 더구나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목회자도 없는 평신도 중심의 낯선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오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제가 자유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그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냥 살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그 무엇인가를 평생, 반평생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처럼 보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는데,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목숨 걸듯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그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일평생 달려가는 그 삶에 오늘 이 예배는 세상의 방식과 논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많이 속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잘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합격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너무 많은 것들이 생략된 채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결국 세상에 가서 점을 보고 무당 앞에 가서 구술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지,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주의에 빠지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다시 말씀 앞으로 여러분이 도전받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은 있는 이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인지 아니면 지금도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만 가는 삶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울은 정직합니다. 그 거울 앞에 온전히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광고 참 잘 만들었다. 제가 여러분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돈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를 차라리 하면서 이제 재정이 뭐 어떠고 저쩌고 이러다 보니까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욕심이 아니라 제가 경제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제의 관념이라는 것은 적은 투자를 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는 효율성의 문제로 경제를 평가하고, 많은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대부분은 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그래서 뭐 이렇게 벨트식의 산업 구조, 경제 구조로 회사가 돌아갈 때 더 효과적이고 물건을 많이 찍어낼 수 있고 이런 식의 발표가 있을 때 노벨상을 받았는데, 여러분께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이와 같은 수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연아가 나와서 시원해라고 휘센이라고 하는 그냥 에어컨을 광고만 해도 그 비싼 것들이 그냥 날개 닿듯 막 이렇게 팔리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몇 년도에 노벨상을,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 미국인이면서 일본이 출생이었던 그 저자의 책에 의하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심리, 마음이 움직여야지만 물건을 구입하게 되고 그 마음이 움직여야만 행동이 움직인다 하는 행동경제학을 발표해서 그가 노벨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된 광고지만 2%가 부족할 때라고 하는 음료수가 엄청나게 팔린 적이 있습니다. 1997년 IMF 때에 1605억 원 정도에 달하는 매출을 벌어들였던 것이 바로 2%가 부족할 때라고 하는 음료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먹어보면요 얼마나 재밌냐면 이게 주스도 아니에요. 2%가 부족해요. 물도 아니에요. 2%가 부족해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많이 애용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게 팔렸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더니 그 안에는 뭐가 작용했냐면 심리적인 게 작용했는데, 그건 이런 거죠. 나도 2%가 부족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공감을 얻고 사람들이 이거 마실 때마다 나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 라고 하는 그 갈증의 해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에서 하고 빈창고 겨우 그냥 줄만 얻어서 가는 그 과정까지, 오늘 이곳에 교회가 있어서 85평의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하늘 땅 교회가 세워졌대 하고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찾아올지 몰라도 사실은 이 과정이 있기까지 수도 없는 눈물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성공하고 어떤 가게가 잘 되고 누가 잘 되었다면 그 안에는 그만큼의 피눈물이 있었다는 과정을 여러분이 인정해야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저 사람처럼 뭐 되라 뭐 이렇게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과정을 모른 채 출세에, 그건 과욕입니다. 과욕.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더라. 그래서 늘 저를 강사로 부르는 세미나 중에 하나 제목이 뭐냐면 맨땅 개척 세미나 주강사 이재야. 빈손으로도 개척이 됩니다. 해서 제가 갈 때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또 어느 때에는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을 해주고 해서 여기까지 온 특별한 저만의 은혜가 있었던 건데, 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것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그냥 아내가 반대하는데 자녀가 저 4명인데요 저 목사님처럼 저 개척 나가려고요. 가정에서 시작했다가 빈 공장으로 갔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건물로 가려고요. 한다는 거는 귀한데 이게 그냥 누구나에게 또 주시는 은혜는 아닌데, 그래서 기도 잘 해보시고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니 그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에도 무엇인가 달려가 성과를 보이면 그것이 마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부족함 때문에 세상에 소문이 나고 알려져서 이와 같은 일을 겪는 자와 또 한 번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근할 사무실이 없는 목사였지만 저의 출근 장소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였고, 그곳에서 축구를 하면서 오산이 어떤 곳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의 출근 장소는 1년 동안 교통지도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그 녹색 어머니의 멤버 어머니예요. 그런데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과연 동네에 아름답지 않고 저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이런 눈빛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 들어가서 도서관 관리를 지원을 또 1년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다 만나는 분이 다 아주머니고 책 정리하고 한 축은 앉아서 이런저런 수다 떠는데 나 혼자 잘났다고 책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주머니들과 앉아서 수다 떨다 보니까 하늘땅교회 목회자인 걸 알고 또 우리 교회에 관심 갖고 소문을 내주세요. 그러다 그것도 괴로워서 또 1년 뒤에는 저기 급식실에서 힘쓸 남자가 필요한데 어머 대원 초등학교에 목사님이면서 누구 아버지가 있다는데 그분 우리 좀 보내주세요 해서 제가 그곳으로 또 파견 가서 1년 동안 여러분 사무실이 없었지만 교회가 없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그곳에 가서 쓰임받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건물은 얻었지만 돈이 부족하니 광흥기도원에 40일간 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죽으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오산 전역을 뭐 할 게 없으니까 1년이면 오산 전체를 놀라지 마세요. 2바퀴를 전체 돌 정도로 그레이스 15인승 가지고 골목에 어디에 무슨 빌라가 있는지 무슨 건물이 임대 중에 있는지 다 알 정도로 세교, 내산, 외산, 미동까지 싹 여기가 나의 목회지다 하고 지금도 1년에 한 바퀴씩은 꼭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직접 만나서 이곳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어쨌거나 하늘땅교회 좋은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만나서 한 식구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있음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없음으로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를 얻는 과정 속에 배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나운서 1호였던 1호 박사인 KBS 김은성 아나운서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입사 시험에 1차 합격하고 면접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가 간증하기를 그 면접일에 면접관 앞에 가서 서게 되었는데 벼랑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입이 돌아가서 구안하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하는 아나운서를 뽑는 일 가운데 너무 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서 그는 면접관들 앞에 가서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질문 저 질문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비수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입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아나운서는 쏜살같이 대답하기를 제가 구하나사가 와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관리를 이렇게 못해서야 어떻게 아나운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뿌리치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면접관님도 여태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의 어려운 과정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포기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벼랑간 당한 이 일 곧 이제 회복돼서 제 입은 돌아갈 건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굳이 와서 면접을 한다면 나의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한지 이해해 주시고 저를 합격시켜 주신다면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면접관 중에 최고 이렇게 직급이 높으신 한 분이 자기가 합격하고 입사해서 한 채널을 맡게 되었는데 구하나사가 와서 그곳에서 실격돼서 그 방송을 놓쳤을 때의 그 아픔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나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왔다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에게 최고 점수를 주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 점수를 줘서 그가 합격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면 국내 1호 커뮤니케이션
박사 1호 해서 김은성 아나운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는 훈련이 된다면 다시 뛸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나눴던 그 말씀처럼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고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를 향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베드로를 쓰셨던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한다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다 똑똑하고 무엇을 하면 다 그냥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정말 형편없는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다시 들어서 쓰심을 우리는 보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좋아도 하고 아멘을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도전할 힘을 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꼭 묻고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덮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핸들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포장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인정하면 나의 부족한 모습이 가장 강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그 안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통해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달리 우리만이 누릴 수 있고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데 거기서 온전한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을 가르치면 자녀도 부모가 다 해줘서 문제지 오히려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혜를 구하고 시험을 보아야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5장 한번 가볼까요? 제 말이 아닙니다. 14장입니까? 고린도전서. 네, 맞습니까? 14장.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 12장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12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우리가 각 지체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지체의 아픔, 지체의 눈물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것이 책이 되고 흉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냐면 저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저 사람의 약함이 부족함이 내 문제라고 여길 때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한 것을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시고 보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체가 넘어지고 무너져도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대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름답지 못한 걸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 자리를 내가 잘하는 부분이면 내가 채우고, 저 사람이 손의 역할을 못하면 내가 손의 역할을 하고, 그 대신 그분은 코털이든지 눈썹의 역할이라도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놀라운 비밀. 그래서 어린아이가 떠들고 뭐 해도 우리가 다 품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지체가 주님 나라를 이루는데 없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중에 아픈 자가 있고 무너진 자가 있고 실직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밤낮 24시간 교회가 불 밝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 세상과 달리 약함을 우리는 자랑하고 더 요긴하게 여길 때 세상적인 그 판단과 인간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능력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는 시사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32절 가셔서 표시해 놓으세요. 오늘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일평생 학함, 뭐라 그러죠? 하카톤, 말제입니다. 형들은 다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서, 얘야 너가 양만 칠 게 아니라 형들에게 내 심부름을 좀 다녀오거라 하고 보내놓았더니 그곳에 가서 보니 블레셋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냥 끔입니다. 끔. 아무것도 안 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용맹스러움과 그 믿음을 주셨는지, 그가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2m 90이에요. 내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문은 만류 끝에 결국 사울 왕 앞에 들려지게 되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였지만 다윗은 낙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32절에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싸우기 전에 나의 위치나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이미 싸움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는지 빛 대신 주님께 속해 있는지가 분명할 때 우리는 빛이 반드시 어둠을 이긴다는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만 안다면 여러분은 그 빛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이 존 웨슬레의 어머니 모나카가 늘 주고받는 기도문,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한번 복사해서 드리고 싶은데, 웨슬레야 너는 누구니? 저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니? 라고 하면 이렇게 문답식으로 자녀와 평생 여기에 안고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래서 영국의 감리교 성공회의 창시자가 됐던 존 웨슬레, 우리나라에도 성결교와 같은 종교들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일찍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이 일은 부모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이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죠. 오늘 다윗처럼 물매를 준비하여 차라리 부족한 싸움이니 주님 이 싸움 가운데 나를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외모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종이 너는 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 싸우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차라리 물매밖에 없는 내 모습이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 대신 싸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진 싸움, 더구나 싸움, 전쟁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 싸움에 밀리면 이미 진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칼을 뽑아야 될 때 칼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뭐가 안 돼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다 이 싸움, 아니 적의 칼이 내 목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를 탓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치욕을 주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나가서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26절, 더 이상 복잡한 계산하지 말고 결단하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이미 싸움을 놓고 무엇을 채우는 일에 바쁜 현대 교회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늘 그거 준비하다가 정작 다 준비되었는데 싸울 장수는 다 떠나고 없는 형국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의 실력이 여실히 다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하나님 앞에 정확히 물어봐야 될 때가 지금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물을 준비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하루에도 3시간, 4시간, 제가 그 작은 교회 연구소 소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면 말이 되지 않고 얼마나 인간적인 것 가지고 교회 다툼이 일어나고 생기는지, 결국은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이 지키는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열세 우린 부족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기도하며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외형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몸짓을 키우고 갑옷도 있어야 되고 투구도 써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에게 신앙적이지 않은 강요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멋진 투구나 값비싼 검 대신 시냇가의 물맷돌을 줍는 그 일부터 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에게 작고 큰 물맷돌은 이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 가운데 승리하려면 이것을 적재적소에 꺼내서 던질 수 있고,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때를 보고 나가서 주님께 맡기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해서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몸집의 크기와 힘의 세기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교단이 어디고 교회가 커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적인 논리와 여러분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본질이라고 하는 이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은 세상 경향이나 트렌드, 대세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세상 논리를 반박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는 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너희가 부족하거든 온전히 인내하게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뭐라고요? 두 마음을 정함이 없으면 그는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한 마음, 믿음인데요, 그 안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다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머리 디밀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여러분은 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만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고 정말 이 재앙이 처음 왔을 때처럼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제 이만하면 됐네라고 그냥 안심 놓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유기를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는 일이 전쟁과 같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이 모여야 이길 수 있다는 논리 앞에 날마다 하늘 땅 교회도 서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생각에 빠져서 큰 칼을 준비하고 멋진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물맷돌 5개의 막대기만 있어도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승리자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빠지는 이유는 세상 논리가 금세 우리의 삶을 엄습해와서 자녀들도 그러고 내 인생도 그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선포가 우리 공동체와 성도를 향한 선포, 아니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 말씀 45절 볼까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전히 교회가 구원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세상의 논리 앞에 빠지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요. 세상의 논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면 더 커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1등하고 시험 봤다면 합격하고 그래야 간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이 구원의 논리가 세상 부흥이라고 하는 그 논리 앞에 바른 부흥이어야 되는데 숫자적으로 그냥 무조건 늘어나는 성장의 논리에 함몰돼서 한국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실히 작은 코로나 앞에서도 힘이 없이 주저앉은 모습을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선포가 우리 교회를 향한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더 큰 것을 준비하는 사이에 교회는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다윗의 물맷돌을 잃어버렸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져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투구와 큰 칼만 찾고 있는 동안 장수 골리앗이 아닌 힘없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폄하하고 부끄러운 존재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그때 우리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간증할 수 있는데 부족함을 날마다 채워야 된다는 명목하에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여러분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오늘 다윗은 키가 2m 90입니다. 갑옷의 무게는 90kg에 해당합니다. 창의 무게는 11kg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것을 잊고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물맷돌을 가지고 돌을 던져서 블레셋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골리앗은 그 작은 물맷돌에 쓰러져 죽게 된 것이죠. 다윗이 집중한 것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결국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등 뒤에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를 만날 때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무기를 앞세우는 사람은 무기를 탓합니다. 무기 때문에 여러분 졌다고 말하는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무기 덕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는 자기의 인생보다 자기가 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 물질, 직장, 자녀, 얼마나 많은 문제들,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그게 어린아이일지라도 그에게 있는 그 상처의 그것들을 알면 알수록 산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고 보니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하여 그냥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그 생을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요, 사울 왕의 갑옷을 결국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그것을 입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창과 칼이 찔러도 찔리지 않는 그야말로 터미네이터 같은 옷을 입고 싸웠기 때문에, 더구나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그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으니 그런 싸움이라면 누군들 나가서 안 이기겠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갑옷과 투구를 칭찬하고 그것이 없음을 오히려 한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의 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 승리하였기에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은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세상의 갑옷은 걷어버리고 투구를 쓰고 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말고 오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산에서 목회가 어렵다지만 재밌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산은 작아요. 첫째, 장점이 있습니다. 볼 것이 그래서 없어요. 둘째,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더 늘진 않아도 매주 그 인원이 그렇게 그냥 똑같이 모여요. 근데 서울이고 광화문 있고 뭐 볼 거 많아 봐요. 지금 왜 여기 있어요? 한강에 가가지고 막 미끄럼 타고 수영복 입고 랄랄랄라 하지. 근데 오산은 그냥 갈 곳이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냥 가장 좋고 가장 많은 사람 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 이 말씀하다 요게 까딱 잘못하면 기분 나쁠까?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진짜. 그래서 매주 보는 사람들 또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중심 중부지방, 그곳에서도 생명이 흐르는 배꼽에 해당하는, 물론 약간 찌그러졌어요. 예, 배꼽에 해당하는 오산. 여기에서 여러분 복음이 지금 어디로요? 평택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물류가 수출되고 그 많은 선적의 많은 선원들, 다양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평택항으로 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거제와 부산까지 가던 그것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평택항이 생기면서 많은 물류들이 전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산에서 평택항까지 복음의 실크로드가 놓여지면 그곳에 저도 그냥 토마스 선교사처럼 성경책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예수를 믿으려 할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님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나는 목사님을 엄청 오해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장혜자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뻥쟁이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뭐 있다 그리고 뭐 이제 평택항으로 대한민국 오산 하늘땅교회가 이제 곧 갑니다. 여기서 평택항이 어딘데 막 그러다. 근데 집사님이 귀한 고백을,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이뤄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오래전에 이 오산에 올 때 대한민국의 중심 오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대박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여러분 가진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하고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더 행복을 느낍니다. 한 번은 강둑에 서서 거지 부자가 강 너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보이는 그 동네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가장 부자인 부잣집에 불이 난 것이에요. 그 장면을 보았던 이 거지 아들이 아빠, 저 부잣집이 다 타버렸네. 어떡해요? 진짜 불쌍해서 죽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거지가 아니라 조금 모자른지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넌 아빠를 잘 만나서 저런 걱정 안 해도 되니 얼마나 행복하니 아들? 했더니 아들이 신이 나서 아빠에게 우리 아빠 최고 짱!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며 오히려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무례한 사람을 참 싫어합니다. 제가 다 용서하고 20번이고 30번이고 다 기다리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은 참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뭐 인사 잘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려주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게 있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성도라면 여러분, 그 성도는 아무것도 헌신짝과 같이 버릴 수 있어요. 왜? 그는 저기 광야길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이 주님 앞에, 제가 여기서 끌어안고 20번 30번 또 찾아가고 뭐하고 다 설득하고 다 그랬지 뭘 안 해요. 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근데 그게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게 기뻐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이제 바뀌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무례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 그냥 놔버리는 근성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아름답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내 전부를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쉽게 생각하고 여기에 오늘 함께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미워한다면 저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으면 소중함을 모르지만 너무 부족하면 있는 하나하나조차도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해요. 예수 믿고 못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산 투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산 100개의 산을 투어하려고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반항하지 않고 혼자 자취하고 막 이럴 때 그냥 그땐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전국에 있는 산 66개인가를 제가 체크하면서 줄 토요일날 막 가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한 겨울에 월악산에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그날 한 사람이 낙사해서 막 헬기가 뜨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못 올라가게 입상 금지. 그래서 이 한밤에 오고 갈 데도 없고 난감해요. 그때 눈에 보였던 곳이 수덕사입니다. 그래서 절간에 들어가서 스님에게 하룻밤 재워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스님과 한밤을 보내고 4월 초파일에 팔 연꽃 그거 접는 거는 좀 같이 도와달라 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추위를 피해서 연꽃을 제가 만든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스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여행을 다녀본 사람은 안다고요. 무엇을요? 돈으로 가는 여행은요, 패키지 관광이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유럽과 같은 나라는 그냥 머무는 호텔이나 먹는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면 지도를 펴게 되고 내가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내가 찾아가고, 교통수단도 그냥 와서 가이드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막 찾아가다 보니까 전철도 유레일 패스 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피곤해서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행은 얼마나 많은 기억이 머릿속에 남는 여행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5가지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어 보세요. 플라톤입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재산이 너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 얘기겠죠? 두 번째, 제가 너무 공감돼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무. 너무 잘생기면 여러분, 목회자가 너무 잘생기면 성도님들이 자꾸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저는 그냥 제 모습 이대로가 딱이고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코 높이도 높아가지고 막 하면 후리후리하고. 그래서 주변에는 또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냥 키도 어쩌면 이렇게 딱 정확하고, 어쩌면 그냥 아주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적어보세요. 플라톤의 행복의 조건 5가지. 세 번째,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우리 목사님 쫙 막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것보다 제가 바른 길을 못 가겠죠. 그죠? 네 번째, 결어서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여러분 요거 이해하세요? 여성분들 너무 힘세면 안 돼요. 남자 너무 때리지 말고 집 나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제가 한동안은 그냥 쌈딱인 적이 있어요. 막 사춘기 때. 그리고 시골에서 와서 까무잡잡하니까 애들이 깔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렇게 작은 애가 겁이 없을 정도면 저런 애가 시라손이다, 이런. 제가 그래서 시라손이. 왜 그러냐면 내가 한 번도 기죽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목회자가 돼서 서울에 이렇게 가면 막 전교에서 사역하던 부산 전라도 막 우리 광주 하늘땅교 이왕년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전화를 하면 목소리 왜 그렇게 큰지, 형님 왕이야요, 딱 이래요. 이왕년 목사님은. 그러면 옆에 이 소리가 다 새나가면 다른 목회자들이 이 목사 그 뒷조사 하고서 뽑은 거야? 우리 교회 온 거야? 저 시라소니 같아. 뭐 다 맨날 형님하고 보스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많은 게 아니라 친구가 없어.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싸워서 자꾸 문제도 되고 누님도 학교에 한번 불려오고 이러니까 더 싸우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얌전한 사람이 되니까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힘을 빼라. 5번째, 연설을 듣고서, 설교를 듣고서 청중의 절반, 성도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할렐루야. 나는 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난 싫어. 솔직히 나 부담스러워. 지난주에 막 700회 넘는 영상 조회가 오니까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괜히 부담이 되더라니까요. 더구나 여기 사역 갔다 오면 이분들이 자꾸 구독을 해. 그럼 나 부담이 돼 죽겠어요. 나 그냥 적정하게 아멘 할 사람만 하고, 또 피곤하신 분은 좀 주무시기도 하고, 또 제 말이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자장가로 들리면 또 한잠 자다가 또 주님 만나고 깨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라는 건 아니고, 다 박수 받는 건 없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6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많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무언가가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의 8복은 이와 같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애통하고 부족하고 그 안에 아픔이 있는데 그와 같은 자,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어쨌거나 무엇인 게 없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와 같은 자를 통해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다른 놀라운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사실 그냥 적당히 사세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라고도 하지만 너무 뭘 가지려고도 하지만 그냥 적당히 사세요. 결국은 주보를 만들고 마지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내일 말씀 뭐야 하고 보더니 그냥 적당히 사세요 했더니 그게 뭐냐고 내용을 모르니까 저한테 성도들 시험 들지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래도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 은혜에 대한 시리즈니까 예, 부족함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둔갑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하늘 땅 교회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